오늘은 에레미야 42장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서는 5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52는 1년에 주일날이 52번 있습니다. 그것과 연관해서 외우면 될 것 같고, 이사야서는 66장 있죠. 성경 전체가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레미야서 이제 오늘 42장 말씀은 나라가 망하고 또 왕족인 이스마엘이 또 찾아와서 바벨론 왕이 세운 총독과 그 총독부를 완전히 다 도륙내고 다 죽이고 또 거기 남아있는 유민들을 이끌고 암몬으로 가자고 도망가는 길에 또 요한안이 이끄는 군대가 또 쫓아와가지고 결국 백성들이 다 요한안을 따르게 되고 이스마엘은 도망치게 되어서 암몬으로 가버렸고, 이제 요한안이라는 이 군 사령관이, 군 장관이 이 이스라엘의 남은 유민을 이끌고 지금 애굽으로 차라리 가자라고 결정을 하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게롯 김함이라고 하는 여인숙, 그러니까 여관에 머물면서 지금 에레미야를 불러 갈 길과 할 일을 묻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탄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고달픔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탄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탄식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좀 그나마 전란이 지나가고 총독부가 서서 총독의 지도하에 농사짓고 좀 이제 편안히 사는가 했더니 또다시 이런 사단이 일어나니까 백성들은 다시 또 고향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해 있고 고달픈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요한안과 이제 군인들이 주축이 돼서 지도자가 돼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데, 여전히 올바르지 못한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총독부가 이제 바벨론 왕이 세운 총독부가 이렇게 파헤쳐지게 됐으니 바벨론 왕이 화가 나서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두려움 때문에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아마 이 지도부와 그 백성들은 자기들의 갈 길과 할 일을 알고 싶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제 에레미야에 와서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봐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우리 갈 길과 할 일을 알려달라.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다. 그 길이 좋은 길이든 나쁜 길이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 아주 순수하고 이상적인 태도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어요. 그것이 거짓됐다라는 거, 거짓된 마음이었다는 거. 결국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에레미야도 좋다. 내가 당연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숨김없이 다 너희에게 말하겠다 하고 한 2, 3일이 지났습니다. 3일 후에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가 그러니까 이 땅에 눌러 앉아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않겠다.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앙의 뜻을 돌이키겠다. 그리고 너희는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왕이 너희한테 해코지하지 않도록, 너희를 나쁘게 대하지 않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그리고 바벨론 왕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돌려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서 너희를 돌려보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이와 같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 땅에서 살지 않겠다고 한다면 너희가 전쟁도 없고 또 평화롭고
또 궁핍함도 없는 그 애굽 땅에 가서 살고자 한다면 지금 이 칼이, 이 전쟁이 애굽 땅에까지 미쳐서 결국 너희를 죽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도망을 간다고 해서 거기까지 바벨론의 이 군대가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은 착각이에요. 결국 거기까지도 그 손이 미치게 될 거라는 거. 그리고 너희가 만일 애굽으로 가면 다시 이 땅에 돌아오지 못한다. 그러면 안 된다. 그것을 강조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백성들의 아마 제가 볼 때 에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백성들의 얼굴이 다 굳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말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우리들이 행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거기에 이 땅에서 사는 것만 빼고요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여기 있다가는 또 무슨 난리를 겪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두렵고 이미 애굽으로 가자고 발길을 옮긴 터이기 때문에 그럼 백성들은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 이 요하난과 백성들은 아마 그들이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대한 헌신된 믿음이 아니라 자기들의 뜻을 좀 받아주고 지지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부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겠노라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없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순종이 참 하기 힘들다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응답받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바라는데 이미 내 마음속에는 어떤 길을 결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것만 빼고 하나님이 우리를 좀 편하게 애굽에 가서 이제 편하게 살아라 라고 좀 지지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말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 얼굴을 보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 머물러 살아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떠나지 말고 머물러 살아라 라고 하자 그들이 이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순종해내지 못합니다. 이미 마음이 이 땅을 떠났고 애굽으로 마음이 쏠려 있던 터였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 이 말씀을 우리가 빗대어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이라면 순종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이미 내 마음이 돌아섰고 내 마음이 어떤 결정을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정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을 내가 이미 여기에 마음이 떠났는데 자꾸 다시 그 마음을 열어서 이 땅에 머물러라 이 일을 계속해라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과연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헌신하여 드리면서 내가 정말 추워도 이 땅에 살고 싶은 마음이 없고 이미 내 마음은 애굽을 향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정말 내가 싫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 머물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을까? 그게 참 믿음이고 참 신앙이다 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결국은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게 그들의 믿음의 수준이었던 것이죠. 그들의 영성의 수준이 그 정도까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일을 도와주고 지지해주고
하기를 바라는 신앙, 그러니까 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을 가라고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할 때 과연 우리가 나는 주님의 것이오니 살아도 주를 위해 살겠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이미 하나님과 약속하였으니 주님이 머물라 하시니 내 마음은 정말 싫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머물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예요. 그리고 믿음의 연단과 시련은 항상 이렇게 찾아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영적인 싸움이기도 하고 시련이기도 하고 연단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이제 참 청운의 꿈을 안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근데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이 좋습니다만은 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라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가 아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 또 우리에게 미래가 있는 길, 가장 희망적인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요. 그랬을 때 과연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해낼 수 있을까? 이게 신앙생활이 계속될 수 있는 것과 또 신앙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것을 하지 못한다면, 한마디로 말해서 이 순종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게 된다면 신앙은 어느 단계에서 머무르게 되고 퇴보하게 돼 있습니다.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얄팍한 신앙에, 어느 정도의 신앙에 머물러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런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백하고 교회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작정하고 교회를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어쩌면 이 이스라엘의 유민들의 그런 신앙의 정도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과감히 타개해야 미래가 있고 신앙의 더 순수함과 더 본질적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고 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깨지지 않는다면 딱 거기에 딱 걸려가지고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온전히. 그래서 참 순종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왜 순종하기가 힘드냐? 철저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나는 주님의 것이다 라는 고백을 이미 하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다.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주님과 동행하겠다. 주님 말씀이라면 말씀 그대로 좋든지 싫든지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 라는 그 결단을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순종해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은 하나님 듣기 좋게 해놓고 실제로 딱 응답이 오니까 그건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네요 하고 거부하게 되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상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우상은 모든 우리가 만들어서 세운 우상은 나한테 복을 주는 신, 이것은 뭐 재물에 복을 주는 신, 이건 사람의 복을 주는 신, 이건 무슨 복을 주는, 다 나한테 원하는 바를 이루어주는 신만을 섬기기를 원하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신은 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의 곳곳에 항상 우리를 깨우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런 마음 자세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철저히 우리 자신을 죽여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순종해야 된다. 앞에서도 시드기야 이제 여호야김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낭독하면 그걸 잘라가지고 화롯불에다가 찢어서 태워버렸잖아요. 그런 거하고 지금 이거하고 크게 차이가 없다. 여호야김은 왕은 대놓고 하나님을 거역한 거예요. 근데 시드기야는
갈팡질팡한 거고, 이 백성들, 지금 남은 유민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뭐냐면 겉으로는 순종하는 듯 하지만 거짓되어서 실제로는 순종을 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이런 세 가지 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델이 되고 있는 것은 이제 에레미야죠. 시종일관 똑같아요. 시종일관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서 13장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인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고난을 받고 진리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고 또 우리가 추구하고 수행해야 할 신앙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나 자신만을 위해 내가 원하는 것만을 들어주는 기도와 신앙의 수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진정으로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신앙으로 더 성장하는, 더 헌신된 그런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행여라도 우리 안에 이런 거짓된 마음, 하나님을 겉으로는 공경하는 듯 하나 실제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의 마음을 찢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헌신이 없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 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가감없이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순종해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한 인간으로서의 주어진 본분을 다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